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보배가 참 보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을 참 보배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중요한 것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대한 개념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련과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현상만 가득하게 되어져서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 날, 어린이날일까요? 우리들의 날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 어떤 모습을 갖다 다 붙여보아도 여러분들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을 잘못 이해되어진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면 무엇을 줄까? 주어버리는 날, 선물, 즐거운 게임기. 또 가족들은 어린이날이니까 이 어린이날 즈음에서 어디 대공원 놀러 간다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베풀어 준다든지, 요즘 백화점에서 가정의 날, 어린이날 즈음에서 깜짝 축제도 시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을 그런 데 데려가서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물질 공세, 선물 공세, 즐거운 놀이동산, 어쩌면 세속화된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합니다. 이기주의로 수평문화로 물들어 버리게 한 날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선물 받는 날, 놀러 가는 날, 아이들만 즐겁게 해주는 날, 부모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은데도 아이들을 위한 날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버리고만, 이런 경향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일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무슨 만남의 100일 기념, 1주년 기념, 날라리 같아요. 날라리. 왜? 각자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에 극치되어진 그런 모습, 물질 만능주의에 극치가 이루어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나약한 정신상태와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교육 속에서 자기만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기주의가 팽창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날라리라고 얘기할까요? 선물 공세하는 날, 놀러 가는 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날, 이런 날을 주님을 원하실까요?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참 보배로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길, 어린이 주일이 어떤 모습으로 주께 나가야 될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은 성경 구절에 짧게 나오고 있지만 짧은 구절이 아닙니다. 내용이 굉장히 폭넓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 안의 사건인데, 사실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안에 넓고 깊은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 11장, 12장,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이 안에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할 것인가? 그저 선물이나 잘 사주고 재밌는 장난감이나 많이 사주고 선물 공세나 많이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수평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기주의를 심어주는, 잘못되고 나약한 정신을 키워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하는 어린이, 어떻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대하고 있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가 천대받고 무시되어지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천대받고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너무 우애함받고 어린아이 중심과 그리고 자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바른 것, 진실한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만남에 축복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많이 바쁘셨어요. 제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너희들 막지 마라. 이 바쁜 시간에 너희들 왜 오냐 이 말입니다. 아니 부모님들에게 아니 애들 왜 데리고 와요 지금.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 보면 모릅니까? 병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 증거하는데 왜 당신들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천대하고 있고 누가 무시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시되어진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어린아이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교육, 말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유대인들은 모르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유대인이면서 그 역사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소중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저들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무엇에 대한 무시가 첫 번째는 영적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 주님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를, 어떤 선물을 줘야 될 것인가를, 어떤 것들을 저들에게 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반듯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른들 병 고침 받고 이적 행하는 그 현장에 너도나도 모였습니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대망의 메시아,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집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린아이가 대단치 않지요. 그냥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 봐도 안 대단해요. 그냥 무시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옵니다. 지금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냥 제가 볼 것 같으면 애들이 뭘 하찮게 보이지 뭐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냥 저니까 제 눈에 우리 아이들이 이뻐 보이고,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아기가 태어날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태어난 아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 바라면서 감사하고 제자들은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이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어린아이가 내일의 큰 자임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의 내 모습, 나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는 거, 어린아이 그 시절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작은 나무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가르친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잎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부모의 어떤 삶의 태도로 아이를 가르치냐가 될성 싶은 나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분명히 큰 나무가 되어서 디모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어집니다. 모세와 요셉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여기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는 한국교회의 꿈과 희망입니다.
아이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민족과 삶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내일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소망과 희망입니다. 하찮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무시되어지지 않는 아이들, 부모의 사치와 허례허식 때문에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기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잘 즐기고자 아이들이 무시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천박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품과 전혀 관계없는 삶. 우리 교회 빼놓고요, 우리는 한 가정도 그런 가정은 없어요. 한 가정으로. 제자들에게는 아마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 가시적인 모습에 어린아이들이 별로 안 탐택했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건 나면 어떨까요? 이 자리가 꽉 메어지고 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꽉 안 채워주시는가 그런 기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애들로 좀 꽉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애들 어머니 아버지로 꽉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일의 비전과 희망과 꿈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니까 어린아이들이 사역의 방해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 왜 데리고 와요 지금 이 애들. 예수님 너무 바쁜데 지금 안 봅니까? 아, 이 답답한 양반들아. 그냥 우리끼리 제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답답한 양반들아, 지금 이 바쁜데 애들을 왜 끌고 와?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전 봤습니다. 연수동 지역에 새롭게 아파트가 도래하고 지역에 단지가 구성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천박받았는지 모릅니다. 자동차 끌고 와서 어른들은 다 데려가요. 애들은 다 놓고 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하루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내 아이들 버리지 말라고. 어른들 데려가는 일에 봉고차 가지고 데려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지역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교회는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도 없는 교회들이 봉고차 끌고 어른들은 데려 날르고 있지만은 아이들은 버린 건 아니죠. 좀 제가 표현이 그러네,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손으로 저들은 만져보고 있어요.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 사역의 방해꾼, 천시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어린아이를 보십니다. 14절에 이런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화내신 광경은 크게 세 군데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잡지 아니하고 창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의 장소가 되어버릴 때 어찌 내 집을 강도의 구열로 만드는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 아주 분을 크게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 때문에 의로운 분을 내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또 한 번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심해 보이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를 막아서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이 여겨 이르시되, 이 분이란 말을 헬라 원어에 해석을 해보니까 영적 분입니다.
내적인 분입니다. 외형적인 현상 때문에 나타난 분이 아니고 그 내면 안에서, 그 마음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저들인 것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영적 분노로, 영적 가슴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복록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참보배로 부모여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주는 것보다 귀중합니다. 놀이공원, 대공원 가는 것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맛있고 좋아하는 피자를 사준다든지 스파게티를 사준다든지 멋진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참 보배로 키워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고 최고의 선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기 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우리 보고 말합니다. 어린들 보고 말합니다. 결단코 너희들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라. 어린아이들이 말씀 배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순수한 순종이 너희에게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어린 소자, 이 아이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는 교회 암흑기가 다가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녀들 일이기 때문에 모든 하던 일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너무 크게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늘나라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의 행사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고 있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기적 행하던 일 멈추셨어요. 메시아 대망의 말씀 증거하던 일, 그 일을 멈추셨습니다.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지금 하던 모든 일정, 바쁜 일정 다 멈추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큰 잔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바꿔줬습니다. 제자들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막아서던 제자들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그렇게도 너희가 모르느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라는 거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 아이들이 천국의 가장 큰 자라는 거 너희들 그렇게 모르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우리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가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냐.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복받을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세속주의로 잘 될 자녀가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거 나쁘다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적 하늘나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축복받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망과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줘야 될까요? 라고 하는 확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적인 축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들은 자녀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 특별히 안수기도 받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랍비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을 때 하나님, 저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이, 저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전수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할까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 중요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게 만드냐.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적 은혜가 자녀들 머릿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들은 이런 개념들이 저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게 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저분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분에게 저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저분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먼저 이 어린이 주일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하는 자녀들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가슴이 한껏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갔다 온 아이 가슴이 안고 오늘 하나님의 복된 즐거운 삶이 우리 아이에게 더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이 잘 될 집은 잘 되고 못 될 집은 아주 못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될 집을 쭉 조사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잘 되는가? 그 집은 언어에서 잘 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향해 잘 될 자녀야. 크리스찬 가정에 잘 될 가정에는 우리 자녀는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 표현 좀 한번 해볼까요? 말끝마다 마음에 안 들어.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거시기야. 입에서 저주가 쉽게 쏟아나옵니다. 좀 옛날 어른들, 자녀를 여러 명 키운들은 또 뭐 언어가 육 어쩌고 저쩌고, 뭐 우라질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언어 쓴 가정치고 자녀가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입 열 때마다 하늘나라 복 빌어주는 언어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 빌어주는 언어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무엇인지 압니까? 약속의 자녀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고, 그리고 너를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쯤에는 이삭이가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삭이가 약속의 자녀거든요. 이름만 이삭이라고 주면 소용없어요. 난 이삭이 많이 봤는데 아주 현찮게 큰 이삭이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삭이라고 저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삭이라고는 짓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 약속의 자녀로 키우기 원합니다. 왜?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여러분들 믿어질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강조해 믿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 백성임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는요, 어린아이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새끼로 키우지 말아요. 하나님의 새끼로 키우세요. 말이 좀 그렇지요. 새끼라고 하니까 앞에다가 개자, 소자, 말자 붙이면 좀 욕이 돼버리니까 그런 건 안 붙이기로 하고, 내 자녀로 키워봐야 결국 마지막에는 마귀 자녀밖에 안 돼요. 내 자녀로 키워봤자 결국에는 세상 자녀로밖에 키울 수가 없어요. 박가란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열심히 마지막에 말씀 없이 키워봐야 세상 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아. 지금 이 시대에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 70%가 지금 교회 밖에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손 붙잡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시작. 조수님처럼 둘이 해. 멍해. 우리 복 받았습니다. 우리 복 받았습니다. 예서도 복 받고 성경이도 엄마 아빠 가운데 틈에 껴있으니까 복 받았고, 희림이만 거긴 복 받았고 할머니 때문에. 알았니 희림아? 예찬이도 복 받았네. 왜 이쪽 가운데로 들어가야 샌드위치 복 받지. 그냥 하는 소리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양육되고 양육시키고 어떤 모습으로 양육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속은 끊임없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신문을 갖고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요즘 신문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아동 폭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국민일보 쪽에서는 계속해서 간간히 보도를 합니다. 벌금 3천만 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행위 강요, 기독교교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종교 강의에 따라서 애들 아동폭력 벌금 3천만 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교육부라니까요. 이러니 여러분들이요, 제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가운데는 교육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이 투고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반발이 이제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잘못한 거라고.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이래요. 지금 서울시장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교육부 일들 잘못 뽑아놓으면 별짓거리 다 합니다. 동석의 축제, 발가벗은 축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치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악한 영들을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돈줄기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맥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맥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 구별된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시고.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우리 애들에게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지 말아요. 신앙으로 살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좀 더 바빴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 땅끝 선교 가정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좀 더 바빴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소망인데 성경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하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오늘 이 시대처럼 바쁜 시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숨쉬고 있으면 그저 바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주여 세상 것에 너무 바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에,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일에, 이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주는 그 일에. 루연아, 여기 똑바로 잘 들어 쳐다봐. 루연이 너 알았어요? 그렇지. 이산이가 봐. 엉아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산이가 본다니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갈 길입니다. 오늘 시대를 향해 주님 말씀의 명령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 순수합니다. 다 잘한다는 얘기하는 건 안 해요. 지금 이때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쳐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요. 그리고 애들은요, 가르쳐준 대로 순수하게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모심이 어른보다 더 잘한, 어른들 번거로워요. 뭐 그렇게 우리 속에는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그렇게 많은지, 투기와 분쟁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썩어진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제가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말씀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모여지는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터전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마음껏 양육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받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장해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까요? 세속주의적인 것들 이제 금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좀 축복 기도를 저들에게 주는 것, 약속의 말씀 따라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큰 선물로 안겨주는 이 일 더 소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린이 선교를 주님 명령으로 가슴에 담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 공동체가 주님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주님의 축복과 하늘의 영적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곳으로,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